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또 우리 기도하는 자리에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복된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같이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446장, 옛날 찬송가는 500장입니다. 다같이 찬송하면서 새벽기도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받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간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앞에 기도를 하루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만나고 돌아간 아버지 복된 하신 것을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비하신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아버지 말씀 하시는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며 아버지 주님께서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듣게 하라는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들의 마음문을 열어주시사 주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듣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의 뜻을 깨달아 주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일어서는 그 주님이 주시는 힘과 용기를 얻는 귀한 아침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우리 열왕기하 24장 말씀 보시겠습니다. 24장 우리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24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아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장악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피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대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김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굽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굽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굽 왕에게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음이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누무사요 예루살렘 베냐단의 딸이더라.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야김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아멘. 말씀 가지고 또 우리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 우리 말씀도 이제 거의 다 끝나갑니다. 이제 화요일에 우리 25장 보면은 열왕기 상하, 사실 우리가 신명기부터 시작했죠. 신명기 했었고, 그리고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꽤 긴 기간 동안 이 말씀을 나누는데, 사실 우리가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예요. 우리가 지금 읽은 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떻게 그동안 쭉 이렇게 지내오게 되었는지, 이렇게 흘러오게 되었는지를 본 그 말씀인데, 이스라엘 역사를 아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스라엘의 역사가 이러이러한 흐름으로 가고 있다, 이거를 알아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그 뜻이 이런 거였는데, 역사적으로 이게 이렇게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방향으로 갔던 거를 알면 우리가 그 방향대로 가지 말고 그 반대 방향으로 가면, 그러니까 잘한 왕의 그 역사의 기록은 그대로 따라 순종하고, 잘못된 길로 갔던 것은 우리가 반대로 가면 하나님이 이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이구나, 우리가 이것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은 뭘 통해서 배우죠? 여러분 한번 삶을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들 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배워나가느냐? 과거의 실수를 통해서 삶을 배워나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내가 옛날에 잘못했던 그것이 있다면, 그것을 그때 그 똑같은 실수를 지금 벌어진 이 상황 가운데서 똑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그런 것처럼 인간은요, 항상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워요. 근데 또 거기에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인간이 역사를 통해서 배우는 건 한 가지밖에 없어요. 또 실수하겠구나. 그거밖에 배우는 게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거에 잘못된 그 역사는 반드시 반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인간의 역사를 보면. 그러니까는 과거의 그 실수, 우리는 그 넘어진 자리에 또 넘어질 수밖에 없겠구나.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 내가 이 과거에 저질렀던 이 똑같은 죄악에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늘 저를 일깨워 주시고, 그리고 일으켜 세워 주시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런 기도의 방향으로 계속해서 나아가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역사를 봤는데, 이것도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이후에는 또 다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계속 봤는데, 그 남유다도 그렇고 북이스라엘도 그렇고 수많은 왕들이 뜨고 지고 했어요. 그런데 수많은 왕들이 뜨고 지고 했어도 하나님은 그 왕들이 뜨고 지고 하는 거기에 관계없이 꾸준하게 그리고 성실하게 하나님이 원하셨던 구원의 계획을 계속해서 이끌어 나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꾸준하게 당신의 그 구원 계획을 성실해 나가시면서 이 모든 왕들에게, 남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모든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계획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여러 번 봤지만 이미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너희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야만 된다, 그것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금 계속 봐왔지만 그 말씀대로 가지 않고 반대로 가는 왕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죠. 제가 오늘 말씀을 하면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우리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되면서 가장 먼저 살았던 삶의 현장이 어디죠? 네? 아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분명하게 말씀. 제가 이렇게 어려운 질문 드리는 거 아닌데 인류가 이 땅에 태어나게 돼서 가장 먼저 살았던 삶의 그 현장이 어딘가? 에덴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나님이 인간과 아담과 하와와 계속 함께하던 그런 공간이었어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인류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거기에서 추방당하게 돼요. 그래서 거기서 쫓겨나는데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은 성소에서 쫓겨난다. 신학적으로 보면 성소에서 쫓겨난다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왜 그런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계시던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계신 그곳이 성소였습니다. 그런데 에덴 동산에는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해서 추방당한다? 이거 뭐냐? 성소에서 쫓겨난다. 하나님의 그 성소에서 쫓겨난다라는 것과 똑같은 의미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이것을 다른 말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느냐 안 하느냐? 성소는 그걸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곳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그 쫓겨난다라는 말을 반대로 바꿔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곳에서 떠나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타락해서 쫓겨났구나.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었는데 그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역사를 계속 봤는데요. 이스라엘 역사의 중심에는 항상 성전이 있었어요. 솔로몬을 통해서 지어진 그 성전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솔로몬 성전을 지으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솔로몬이 지은 그 성소에 내가 영원히 함께하겠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가지 단서 조항들을 다시죠. 나의 말씀을 준행하고 지켜 행하면 내가 그 성소에서 영원히 떠나지 않겠다. 뭐냐? 내가 늘 너희 가운데 함께하면서 너희의 왕으로, 너희의 주인으로 이 나라뿐만이 아니라 너희의 삶까지도 내가 다 주장하겠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을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성소가 와르르 무너지기 시작한 게 언제냐? 정작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 때부터 그게 무너지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봤어요. 제가 그래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명기 17장에서 하나님이 아직 이스라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다시 가르치시면서 이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분명히 주변 나라들을 보고 나한테 왕을 달라고 할 텐데 그런데 그때 세 가지는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한 가지는 반드시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이 신명기 17장에서 하셨어요. 처음 들은 그런 얼굴로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제가 굉장히 많이 말씀드렸어요. 아마 말씀드리면 기억나실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고 병마. 병마는 뭐냐? 전쟁. 그러니까는 나라의 운영과 보호와 안위는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의 백. 아무리 왕이 세워져도 그 왕이 나라 지키는 거 아니다. 하나님이 하신다. 두 번째로 뭐냐? 두 번째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거는 뭐 결혼 여러 번 하지 마라. 그 차원이 아니라 당시에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상이 그 루트를 타고 들어온 거예요. 네. 그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세 번째 뭐예요? 너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마라. 그러니까 세상, 은과 금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적인 힘, 환경을 의지하는 힘, 물질 이것을 이야기해요. 그거 의지하지 말아라. 그것 또한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렇게 세 가지를 금지하신 후에 한 가지를 명령하셨어요. 그 뭐냐? 내 말씀을 따라 지켜 준행하면 내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그러니까 그 말씀을 따라 준행하면 하나님께서 영원히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그게 무너진 게 누구 때냐? 정작 성전을 지은 솔로몬 때부터 그게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전은 우상숭배 현장으로 타락하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성소에서 하나님이 떠나시게 된다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는 지금까지 쭉 봐왔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이 열왕기 상하 말씀을 가장 처음으로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누구인가? 그게 바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이 말씀을 받으면서 그들이 깨달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왜 2억 만리 이 외국 땅에 노예로 잡혀와서, 그래서 여기에서 매일같이 내리쬐는 이 햇볕 가운데, 등에 내리찍는 이 채찍 가운데 이 고난의 풀무 속에 던져질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지 말라고 했던 것을 그대로 했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던 것을 하지 않았던 우리의 불순종에, 우리의 불순종, 말씀을 떠났던 우리의 선조들의 불순종이 있구나. 그것을 아주 처절하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구나.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렇게 잘못된 길로 갈 때에 반드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것이다 라고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현실이 되었구나. 실현되었구나. 그 두 가지를 그 사람들은 깨달을 수 있었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24장 말씀 읽었는데요. 이제 유다의 역사도 끝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끝을 향해서 나아가는 유대의 역사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끝난 그 성전이 이방인들에게 의해서 짓밟히는 그런 모습이 여기 이제 24장에 쭉 나오고, 우리 다음 주에 볼 그 25장에도 계속해서 나오게 됩니다. 오늘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처멸하려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이 나옵니다. 특별히 2절 중간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이 뒤에 가면 3절에도 비슷한 거의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말씀대로, 하나님이 직접 주셨던 그 말씀대로라고 그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어요. 뭐냐? 계속해서 불순종하는 백성들에게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어떻게 하겠다? 바벨론 포로로 넘겨버리겠다. 그러니까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그냥 이 글자로 읽으니까 그 말씀의 어미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리고 운동력 있어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쪼갤 뿐만이 아니라 그대로 실현되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대로, 심판의 말씀은 심판의 말씀대로, 말씀은 우리 삶 가운데 그리고 온 인류의 역사 가운데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어떨 때는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도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는 심판의 말씀으로도 다가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이 심판, 하나님의 그 임재를 버리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버린 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임할 심판, 그것은요, 이 예레미야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몇 번 지난 며칠간 봤는데,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제 풍전등화 앞에 놓인 이 남유다의 운명을 바라보면서 거기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그 심판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예레미야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 22장 24절 그 이하에서 이것을 말씀하는데요. 22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으로 맹세하노니 유다 왕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가 나의 오른손에 인장 반지라 할지라도 내가 빼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야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고니야는 누구냐면, 그러니까 이름이 두 개인 거예요. 이 고니야는 여기 지금 8절에 나와 있는,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8절에 나와 있는 여호야긴, 그 다른 이름이 고니야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게요. 아버지는 여호야김, 아들은 여호야긴,
또 뭐 할아버지는 여호와하스, 여호와아스 뭐 이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예. 근데 어쨌든 뭐 이건 그냥 이렇게 쓱 하고 넘어가셔도 되는데 어쨌든 여기서 예레미야 22장 24절에서 말씀하는 고니야라고 하는 사람은 여호야긴이라고 하는 사람의 다른 이름이에요. 그런데 거기 25절에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네가 두려워하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과 갈대아인의 손에 줄 것이라.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을 거부하고 말씀에 불순종하면서 떠난 너희들에게 어떤 심판이 임할 것인가? 반드시 바벨론의 그 손에 의해서 너희를 포로로 붙잡게 가게 하겠다. 이것은 이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24절에서 뭐라 그러냐? 내 손에 만약에 그 왕이 내 손에 낀 이 인장반지와 같을지라도, 왕은요 항상 그 뭔가 공식적인 문서를 한 다음에 자기 손에 있는 이 반지, 이게 도장이었어요. 이거를 꾹 찍으면 그대로 실현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 반지는 왕에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내 손에 낀 인장 반지와 왕의 권위를 상징하는 인장 반지 같을지라도 불순종하여 내 말씀을 떠난 너희들은 내가 이걸 빼서라도, 이 반지를 빼서라도 내가 반드시 바벨론에 잡혀가게 하겠다. 그 말씀을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되는가? 그들은 다 뽑혀서 바벨론으로 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땅은 어떤 곳이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었어요. 아까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곳은 성소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가 같은 성전과 같은 곳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에게 영원히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그 땅에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도 넓은 의미로는 하나님이 계시는 성소와 같은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불순종과 우상숭배가 자행되니까 어떻게 하니까? 거기에서 뽑아버리겠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뽑아버리고 딴 데로 보내버리겠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그것은 살아있어도 산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러니까요,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럼 우리는 영적으로 살아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떠난 삶, 그 삶은 이미 죽은 삶이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 그들을 빼서 이방 땅으로 옮기겠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났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떠난다 말씀하셨지만 신약에 와서는 또 다시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임마누엘로.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이 그 성소에서 떠났던 하나님이 다시 우리 가운데로 다시 임재하겠다. 그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느냐, 임재하시지 않느냐, 그거의 싸움인 거예요. 이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는 여호수아나 민수기나 계속 보면은요, 어떤 전쟁을 치르더라도 그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승리와 패배가 결정된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왕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이 열왕기서에 나타나는 왕들의 삶도 그 왕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느냐 안 하셨느냐, 그것에 따라서 모든 성패가 좌우됐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삶이나 오늘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시지 않느냐, 오직 그 싸움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자에게 함께 하시냐? 말씀을 준행하려. 비록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말씀을 준행하려 애쓰고 말씀을 쫓아가 보려고 하는 그 자에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어제 저희 어머니 생신이라서 한국에 이렇게 전화하면서 이야기했는데, 아버지가 이제 전화 한참 하고 그러다가 끊으시다가 그 말씀 하시더라고요. 야, 하나님이 지금 상황이 어떻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이제 내일 부역회 하잖아요. 부역회에서 이제 교회 상황은 어떠냐 이러면서 이거는 이렇고 저거는 저렇고 숫자적으로는 그렇고
이 예산은 어떻고 이런 것들을 쭉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가 염려하시는 말씀에 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저는 상황적으로 이렇다라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아버지 저도 그 말씀 믿어요. 제가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러면 단 한 명 가지고도 하나님은 세상을 운영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한 명 가지고도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네. 중요한 것은 내 현실과 상황이 보는 게 아니라 과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그 싸움에만 집중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의 그 싸움도 그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뽑아서 이방 땅으로 옮기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 한번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12절 말씀, 12절을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여기 보면은요 고대 전쟁에서는 그 어떤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그 공격 당한 왕이 항복 그리고 백기 들고 나오면 항상 관용을 베풀었어요. 그래서 그 왕에게는 어떤 이 왕의 지위는 유지하게 해주지만 이 나라에 소속된 나라로 조공을 바치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해왔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조금 색다른 장면이 드러나요. 뭐냐? 느부갓네살 왕이 딱 쳐들어오자 이 여호야긴 왕이 우리 두 손 두 발 다 들었습니다. 항복을 해요. 그렇다면 그래? 그러면 조공을 바치고 우리 말 잘 들어?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호야긴 왕뿐만이 아니라 그의 어머니 또 신복들 뭐 다 잡아서 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포로로 다 잡아가면서 그 뒤에 13절에서 오늘 말씀 24장 13절에서 뭐라 그러냐?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여기서 똑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보면은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왕과 그 어머니와 신하들을 다 잡아가면서 그들만 잡아간 게 아니에요. 거기에 대장장이들도 잡아가고 거기에 어떤 돌 깎는 사람도 잡아가고 모든 사람을 다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땅에 쓸만한 사람은 다 뽑아서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과학자, 의사, 변호사 쓸만한 사람은 다 뽑아서 그래서 포로로 잡아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마지막에 이 14절에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14절에 뭐라 그러느냐?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쓸만한 사람을 다 뽑아가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포로로 잡아가는데 쓸만한 사람 잡아가겠어요? 비실비실하고 이상한 사람 잡아가겠어요? 쓸만한 사람 잡아가겠죠. 그러니까는 유다 땅에는 남은 사람이 비천한 자밖에 없었다. 근데 여기서 이 비천한 자라는 그 표현은 뭐냐면은 목축하는 사람, 양치기 이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요, 이 목축하는 사람, 양치기들은 가장 비천한 이 사람들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쓸만한 사람 다 뽑혀가니까 결국 그 땅에 약속의 땅에 남은 사람은 누구밖에 없어요? 비천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장 천한 사람들만 남았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 24장을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요, 그 남아있던 가장 비천한 사람들을 통해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이 지켜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은 항상 가장 비천한 사람, 미련한 자를 높이 들어서서 지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것을 알면 지금 내 상황과 처지를 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나이가 많은데, 내가 약한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하나님은요, 그런 자를 들어서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시는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무언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고 계신가? 그리고 내 시선이 하늘 보좌에만 맞춰져 있는가?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보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상황과 처지가 보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그 이 능력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실현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우리가 철저하게 순종하며 주님 앞으로만 나아가는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들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해결하심을 볼 수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텐데요.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특별히 우리 최철자 박사님 부근 되시는 블레비스 성도님이 11월 7일 날 무릎 수술을 하세요. 다음 주인데 여러분들 위에서 수술 그 통증 때문에 아주 힘들어 하시는데 그 수술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일하는 이 마이크가 지금 이 등이랑 이 척추 있는 데가 문제가 있어서 교회 일도 지금 잘 하지도 못하고 지금 많이 힘들어 합니다. 위에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주변에 아픈 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고 또 내일 있을 구역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버지여, 오늘 아침에 우리가 말씀을 나눈 것처럼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은혜만 아버지여 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만 아버지여 의지하고 아버지 정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임재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아버지 정말 거기에만 집중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연약한 자들이지만은 아버지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드러내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온전히 거기에만 집중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아버지여 낮은 자를 들어 존귀하게 높이신다고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아버지여 다시 높이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맛보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살아계심을 찬양하는 아버지 정말 주의 증인들로 나설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상황과 처지를 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나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만을 구하며 아버지 정말 또한 그 가운데서 우리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아버지 정말 그 모든 상황을 넘어 일하고 계시는 이 아버지여 주의 그 능력의 손만 하늘 보좌만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뗄 때마다 그 걸음 가운데 임마누엘로 동행한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고 아버지 정말 그 약속을 의지하여 담대한 발걸음을 떼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실 그 놀라운 언약의 성취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런 언약의 백성들이 말씀에 사로잡힌 아버지와 백성들이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백성들이 모인 아버지 정말 그런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그 공동체의 아버지 머리 대신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특별히 육체의 고통으로 인하여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이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는 블레비스 성도도 있습니다. 아버지 그 수술의 가운데 하나님 주의 능력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고 교회 일하는 마이크도 지금 아버지 아파서 일을 잘 못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 수술 후 회복하고 있는 아버지 의사 집사님도 계시고 또 아버지 병원에서 퇴원해서 다시 힘을 얻기를 원하는 정권사님도 계시고 아버지 여러 가지 몸의 연약한 부분 때문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여 한 분 한 분 주님 찾아가시고 주님께서 위로하시고 능력 주셔서 다시 주님 주시는 힘으로 일어서는 귀한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기도로 시작한 주님의 귀한 백성들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정말 저들의 문제를 십자가 펴놓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온전히 해결하고 열어가심을 보는 귀한 이 아침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고 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